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제일교회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을 한 곡 듣고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좋은 날씨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방을 열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캐나다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70만 명 돌파, 확진세 점점 심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대문 뉴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골고루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한 줄 메모장방입니다. 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시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직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째, 언약을 이루시는 복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셀 수 없을 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읽기만 할 뿐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풍성케 하시는 복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직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만민보다 더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을 막으시는 복입니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복으로 주어졌더라도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무엇보다 질병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우리에게 멀리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 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도리어 올무가 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부귀와 영화에 현혹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러면 복은 덤으로 오게 됩니다. 언약을 이루는 복, 풍성케 하는 복, 질병에서 노임받는 복을 누립시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복, 풍성함이 있는 복, 신체와 영혼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저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올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된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휴식하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째 날은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을 복 주셨다는 기록은 다른 날에는 없습니다. 일곱째 날만 복을 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본래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휴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만 일하고 그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하며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집착하게 지켰습니다. 수많은 일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일들을 인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의 병제를 고쳐주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 대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 곧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은 십계명의 안식일과 같이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급박한 일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한 줄 예배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정하신 바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고통에서 웃음을 지켜낸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통에서 웃음을 지켜낸다는 것, 웃음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노만 커즌스 그는 1964년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온 커스가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잊기 위해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는 고통만큼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으로 울부짖는 대신 웃음을 선택한 컷은 그러던 어느 날 컷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제로도 나을 수 없었던 그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컷슨은 건강을 되찾은 현실을 믿을 수 없어 병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중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극적인 결론이나 폭력에 관한 영상이나 내용을
일절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웃을 수 있고 마음이 기뻐지는 시극이나 노래를 감상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커스는 그렇게 웃음을 통해서 엔도르핀이 나와 자신의 병이 치료됐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웃음 치료학을 체계화하였고 의학계 인정을 받아 UCLA 의과대학의 수업 과목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으로 생기는 엔돌핀은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는 인간의 병의 치료는 약만큼 정신태도,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웃음을 지켜낸다는 것, 슬픔 속에서 웃음을 되찾는다는 것, 힘든 삶에서 웃음을 피워낸다는 것, 쉽지 않은 건 일이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퇴대의 웃음이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범한 오늘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노먼 커즌스가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글 사진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녀들이 죽은 사연을 보겠습니다. 그녀들이 죽은 사연. 기가 막혀서 죽은 여자와 얼어 죽은 여자가 저승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죽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기가 막혀 죽은 여자가 얼어 죽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남편이 집으로 젊은 여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밖에서 망을 보는데 글쎄 어떤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뒤쫓아가서 들이닥쳤지만 있어야 할 그 여자는 정말 어디 갔는지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 및 옷장, 안에 화장실, 베란다 하여간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없지 뭐예요. 하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내 출혈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자 얼어 죽은 여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냉장고 문은 열어보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난 생각도 못했는데 안 열어봤는데요. 차라리 나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누가 냉장고만 열어봤어도 내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숨어있느라고 죽어붙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웃을 일이죠. 네. 생활정보 건강음식 보기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동태찌개 만드는 병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오메가3를 당장 끊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올라와 있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오메가3 당장 끊으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먹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읽어볼게요. 약사가 권하는 약 복용법입니다. 여러분들 약 복용할 때 잘 보고 먹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봅시다. 약사가 권하는 약 복용법. 혈압약 복용 때 자몽 주스 마시면 헛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먹을 약 남 주는 건 독약 주는 셈입니다. 수년 전 40대 여성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은 환자가 허리에 붙은 작은 파스였습니다. 얼마 전에 환자가 시어머니가 암 치료를 받고 퇴원해 효과 좋은 파스라며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일반 파스가 아니었습니다.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피부에 붙이는 매우 강력한 진통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 질환자에게 퇴원을 앞두고 약 복용부터 주의해야 할 음식까지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특히 자신이 처방받은 약은 절대 가족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잘못 사용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방 지시대로 약을 잘 먹는 것은 복약 수능이라고도 합니다. 수능도가 낮으면 목표한 효과가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약 복용은 절대로 그 약에 써 있는 처방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좋은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야 잠도 잘 자고 그래야 건강하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